오늘 예레미야 31장 23절로 40절 예레미야서에 또 중요하다라면 중요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에 40절까지 이 주옥 같은 말씀들 오늘 우리의 심령의 신비에 새기며 또다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한자 우리 주님 주시는 음성 귀 기울여 볼 수 있도록 하십시다. 자, 예레미야 31장 23절로부터 40절까지 한 목소리로 통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저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한 말씀 참으로 귀한 말씀. 한 번씩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들어보았던 말씀입니다. 일단 앞서 31장 전반부의 내용들은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로서 BC 722년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한 북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들을 이야기하며 나아가 우리 메시아 사건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라헬의 통곡 사건까지, 라마에서의 통곡 사건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구약을 통섭하여서 메시아의 의미를 알 수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다라면, 오늘 23절로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은 BC 586년 뉴 바벨론, 네오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되어진 유다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아침 지금 새벽 기도회 시간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있으며 묵상하듯이, 우리가 선지서를 바라볼 때는 항상 새 시대를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첫 번째는 이미 앞서 다가온 바로 멸망의 시기, 북이스라엘에게는 BC 722년, 그리고 남유다에게는 BC 586년, 그때를 처음 제일 가까운 시대로 상정하여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징계가 되어져서 회복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선지서에 주된 내용입니다 라는 것 우리가 살피고 있고, 두 번째 시대는 바로 구약적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에요. 즉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오신 사건,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 사건이에요. 구약이 말하고 있는 종말의 때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어 오신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극적인 이제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오늘 여기 새 언약과 연결되어진 신약의 의미, 구약과 신약, Old Testament, New Testament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구약을 넘어 이젠 신약,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새 언약이라는 용어, 구약의 유일한 용어입니다. 구약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용어예요. 즉 신약에는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을 우리가 잘 알듯 결론적으로 잘 알듯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초림하신 예수님, 그리고 죽음, 사망, 권세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이번에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잠들었을 때, 눈 떴을 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첫 번째 부활의 사건, 그 산소망의 의미들과 연결하여서 오늘 말씀을 보신다라면, 야, 예레미야서를 그냥 꾸준히 이렇게 강의하였을 뿐인데 부활절, 절기와 함께 연하여져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깊은 말씀의 의미들을, 깊은 영의 진리들을 오늘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말씀들을 깊이 하나하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게 구조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3절로부터 26절까지 바로 유다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7절로부터 30절에 그러한 심판이 있었던 것을 극복하며 31절로 연결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31절, 29절에 하나의 속담이라면 속담?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한 곳 찾아서 결국은 예적 신해산 언약에 근거한 그 하나의 어떤 신앙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29절과 30절을 폐하고 또 30절의 내용 속에서 연결고리가 되어져서 31절의 새 언약이 맺어지는 그 의미들을 또 끄집어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서 31절로 34절까지 그 유명한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35절로 37절 영원한 구원 의지, 즉 또다시 한 번 더 창조주로서 해와 달 그리고 파도 치는 것까지 만군의 주로서 창조주로서 온 열방을 향한 궁극적인 온 우주의 구원자로서의 메시지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살피시면 어렵지 아니하게 오늘의 깊은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23절을 가볼까요? 23절을 가면서 앞서도 말씀드린 유다의 회복, 만군의 여호와가 다시 한 번 더 내가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데 어떻게 돌아오게 한다고요? 삼중의 구조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단어를 찾으셔요. 중요한 단어 바로 의, 거룩, 복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구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발견되는 것, 특별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의, ጼ데크입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ጼ데크와 미슈파트, 이제는 정의와 공의, 의와 공의의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셔요. 개역 개정력을 통하여서 정의, 공의가 조금 모호하게 사용되어져 있지만, 용어들이 모호하게 사용되어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원어적인 의미로서 ጼ데크는 바로 지금 시점 속에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 의들이 모아진 삶으로의 역사성이라고 하죠. 시간이 이루어져서 이루어진 일이 뭐라고요? 공의. 결국은 궁극적인 공의는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심판.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바로 공평한 의로서 끝까지 반항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바로 심판. 그게 미시파트라는 용어의 의미죠.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공평하신 의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그 길,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원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실 그 놀라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 꼭 사모하며 소망하며 오늘 여기를 살아내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즉 다시 회복될 그 삶은, 여기 처소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경계,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의로운 곳, 의로운 곳이 될 것이며, 다시 한 번 더 하늘을 사모하며 순례자와 같이 위의 것들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거룩을 동경하는, 여기서 거룩한 산이라고 되어져 있죠. 거룩한 산, 성산. 그리고 제가 지금 선지서 강의하면서 시온산 이런 거 있죠. 시온이라는 개념은 원래 다윗이 회복할 시온성, 시온도성, 시온산, 이렇게 다윗이 회복할 그 옛날 메시아가 회복시킬 곳을 나타내는 종말론적인 용어라고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성산, 거룩한 산이 시온산과 같이 여겨지며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임하게 될 새 예루살렘성, 그 시온산 정상에 임하게 될 새 예루살렘성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살피며 이렇게 표현해요. 동경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늘 사모하며, 위의 것을 사모하며 오늘 여기를 순례자와 같이 의로서 우리의 거주지를 살아내며 나아갈 때 무엇이 임한다고요? 여호와의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이 23절의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 복이 오늘 여기 인이 되는 거예요. 현재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복이 바로 여호와의 성산을 바라며 위의 것을 바라며 의를 이루며 나아갈 때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승리의 삶,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무슨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와요. 24절에 의하면. 그리고 25절과 26절을 조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25절과 26절을 일단 25절 공동 번역을 해서 살펴보게 되면 지친 사람에게 마음껏 마실 물을 주고 허기진 사람에게 배불리 먹을 양식을 주리라. 바로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 여기의 행복은 배부른 삶이에요. 목마름이 없는 삶이에요. 그것을 25절이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면서 영으로의 만족감을 표현한 용어 같지만 실제적인 그 어원들은 다시 한 번 더 지금 여기에 임하고 있는 참된 삶 속의 만족감, 행복함을 나타내며 유다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만족감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야였을 때 26절을 여러분들 이게 지금 좀 수식 어구들이 빠져 있어요. 원어에 수식 어구들이 빠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25절과 26절만 보게 되면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깨어서 그 꿈을 바라본 거라 꿈으로만 여기도록 해석이 되어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밤에 잠자고 일어나는 게 너무 단잠이 되는 거예요. 또다시 26절도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여기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이 2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셔요. 빠진 것들을 더하여서 해석을 할 때 그때의 백성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떠보니 나에게 아주 단잠이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25절 26절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삶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또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교리적인 용어로 순결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25절로 26절까지 지금의 만족함, 나아가 편안한 잠을 허락하여 주시는 시편 117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리라. 아시죠? 꿈이 아니에요. 꿈꾼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지금 여기에 평온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소망교회 모든 한 분 한 분의 지금 여기에 은혜가 되어지기를 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여기 보게 되면 27절 넘어가면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그 시 결국은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끊임없이 살아낼 수 있는 풍족함, 양쪽으로도 풍족한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에 특별히 28절에 보게 되면은 깨어서라는 용어를 눈여겨보시면 되는 거예요. 깨어서. 앞선 깨어서는 바로 지금까지 살펴본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어려움을 겪었고 에브라임이라 칭하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징계를 받게 되었을 때 그 주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맞죠? 여호와 하나님이 감시하시며 어떻게 했다고요? 뿌리 뽑고 무너뜨리며 이런 부정사양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깨어서 이것을 이제 의미적으로는 감시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감시하시면서 주체가 되셔서 징계의 자리로 내모셨다라면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깨어서는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앞선 그 놀라운 평온함을 그대로 늘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다시 이 놀라운 꿈을 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깨어서 보호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세우시고 심으시며 자녀와 자녀들까지도 이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새로이 임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며 우리 하나님 앞에 순전한 영으로 또다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금 여기를 행복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할 때에 이제는 그때에 바로 앞선 언약이 다른 것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맺었던 돌비에 새겨진 언약, 즉 십계명에 근거한 가장 표준적인 십계명에 근거한 언약에 의하면은 결국 너희들이 범죄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너희들이 잘 믿으면 하나님은 천대까지 복을 베풀 거라는 거 말씀 기억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3, 4대까지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적인 나아가 여기 이스라엘이 조상들이 유다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었던 거예요. 그게 옛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기로 가보십시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출애굽기 34장
뭐 다른 말씀도 있지만 정확하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4절로서 7절의 말씀에 의하면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절 다 같이요.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것이 바로 옛 언약이었던 거예요. 즉 그 인자 의, 은혜 이것을 그대로 받아 누리고 사는 것이 잘 믿으면 천대까지 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 자녀에게까지 나아가는 죄의 책임에 구약적인 율법적인 오늘날 은혜 시대에서는 전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언약이 있었지만 그 언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파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연결고리인 거예요. 29절에 3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31절에 여기 등장하는 이제 보라 새 언약을 맺으리니 그날이 이르면 바로 그때에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말씀들이 정확하게 살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예레미야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바로 그런 이런 언약에 근거한 29절의 격언 같은 이야기.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씌어요. 그러면서 아들 때까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다라는 그런 앞선 율법적인 언약이 이제는 어떻게 바뀐다고요? 30절에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에스겔 18장 옆에다가 꼭 해놓으셔요. 에스겔 18장은 나중에 에스겔서 강해하면서 알려드리겠지만 바로 죄지은 자가 그 죄로 말미암아 의인의 자리에서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죄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의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대로. 즉 행위라고 표현은 되어져 있지만 결국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복음에 의한 삶을 포괄적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이해하지만 다시금 아직까지 에스겔서를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새 언약의 증표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먹은 자 그 아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자손이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과 연결해서 꼭 보시고 2절 3절이 정확하게 이 말씀과 동일하게 2절 3절 에스겔서 18장 2절 3절이 한 번 더 세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옆에다가 같이 나란하게 세워서 그 말씀들과 연결하여서 내 것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죄 지으면 죽는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서 오늘날 승리 생활을 합니다라는 그 놀라운 교리의 근거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어지는 놀라운 말씀들이 예레미야 새 언약이라고 하고 있는 이제 우리가 잘 알죠. 복음에 근거한 새로운 언약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 깊은 하나님의 교훈을 뜻이 내 것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다시 한번 더 새 언약을 그날이 오면 이제 초림하실 예수님인 거예요. 초림하실 예수님 지금 앞으로 닥칠 BC 586년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림하실 예수님과 맺을 새 언약 그것이 바로 신약이죠. 신약 시대에 찾아와 주시고 바로 신약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실 새 언약의 내용 연결고리가 30절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자, 맺을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표현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성례식이 중요해요. 어제도 우리가 지금 그 AFC 성사학당을 하면서 성례식의 의미들을 교리적으로 하나 끄집어 올렸는데 AFC 성사학당을 하여서 3년 과정 그리고 2년 과정을 한다라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사람을 세우는 우리의 사도의 신앙교회 안에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준은 구원, 성결, 성령 침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 기본적인 거라서 말씀도 못하고 있지만 제도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전체의 과정 속에 1, 2, 3, 4, 5까지 이루어지는 어떤 과정이 있다라면은 1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걸 새롭게 묻고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여러분들 은혜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침례를 통해서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처음에는 반짝해서 구원받고 성결함 받고 일을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내게 힘이 없어요. 내 안에 힘이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도록 해야 내가 지금 주신 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사도의 신앙교의 교리가 아니라 성경적인 교리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 절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성례식이 중요한 거예요. 정기적으로 드려져야 되는 성례식. 지금 우리 격리의 상황 가운데서 못 드리고 있지만 소망교회는 1년에 3번을 드렸습니다. 정기적으로. 언제죠? 종려주일 저녁, 맞아요. 종려주일 저녁, 그리고 집회 때 한 번, 그리고 또 언제요? 대강절. 이렇게 그 전에는 이렇게 3번의 성례식을 드리면서 이 성례식, 선찬식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회는요, 예전적으로요, 매주마다 드리는 교파도 있어요. 예배 중에 가장 소중한 예배는 성탄절, 부활절이 아니에요. 성찬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배의 기준들을 정확히 세우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반드시 성찬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래서 다시금 성례식의 의미들을 깊이 살피고 바로 그 성례식 때 11장,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혹시라도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간단한 기준이죠. 구원받지 아니하고는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 명확한 기준들, 교리적인 기준과 함께 또다시 우리 각 교파, 교단 내에 교리적인 기준들이 다 있어요. 함부로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성찬은. 예. 반드시 구원받았다라는 자신의 내적인 확증에 의하여서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건 기독교의 가장 기본 교리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할 때 바로 그때 그것을 기념하라고 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새 언약은 반드시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성례식과 연결이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과 연결해야 됩니다. 새 언약을. 자, 보셔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바로 그 성찬의 자리에서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들, 이건 진짜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예레미야서가 이야기하고 있던 커다란 개념에서는 신약을 의미하고 시대를 의미하고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하지만 다시 한 번 더 가장 기본적인 교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보혈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 새 언약.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고요. 11장 25절을 정확하게 연결하여서 결국은 돌 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새겼다라고요. 새 언약은요. 마음의 할례라든지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육체적인 할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덧입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을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새 언약인 겁니다, 여러분들.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십시다. 예레미야 31장 지금 31절 강의하다가 결국은 32절에 옛 언약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애굽에서의 그 조상들과 함께 맺었던 언약, 이것이 아니라 바로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부된 이스라엘이 결코 따르지도 아니하고 돌 위에 새겨진 그 말씀들을 섬기지는 아니고 그들이 깨트린 거예요. 그들이 깨뜨렸다라는 32절의 내용과 함께 33절 정말 중요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바로 앞선 32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 한 번 더요.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한 번 더 그 피의 보혈,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날, 정확하게는 다시 한 번 더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해석되어지면서요, 이 커다란 개념들을 바르게 정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후에 내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무 놀라운 말씀들이죠. 그러면서 종종 제가 기도할 때도 사용하고,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아시죠? 딱딱하여졌던 돌과 같이 굳어져 있던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살과 같이 보드랍게 하는, 또다시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영혼을 완전한 생명으로, 영의 생명으로 부드럽게, 살과 같이 부드럽게 내 모든 것을 그 보혈에 잠기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에스겔이. 자, 그 말씀 보십시다.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거 시간이 없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히브리서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히브리서 8장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런 말씀들, 다시 한 번 더 이와 같은 말씀들이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의 옛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들 가운데 이 새 영을 부어주시고 지금도 아버지와 하나님과 우리를 죄로부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지고 단절된 그 죄의 상태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놀라운 언약입니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구약과 신약을 넘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 언약에 관련해서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3장 3절,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상태가 어떻게 신약 속에서 표현되고 있었냐면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그러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 찬양이 유명하기 때문에 앞서 그리스도의 향기만 자꾸 찬양하고 했었는데 또 하면서 돌판에 새겨진 그 옛 언약은 이제 끝이 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살과 같이 부드럽게 만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오늘 우리들 가운데 감사함으로 이 새 언약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34절의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이제 지금 예레미야, 이사야, 호세아가 동시대의 선지자들이에요. 미가까지 포함해서 이런 동시대의 선지자들. 그래서 제가 지금 선지서들을 지금 통시적으로 지금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천천히 지금 소선지서와 대선지서를 연결하여서 지금 시대별로 보고 우리가 지금 수요 성경 통독 시간에 예레미야를 살피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호세아서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 반드시 필요합니다 했는데 예레미야서는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34절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때는 여호와 알자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아니라고요. 정확하게 여호와가 누군지 모두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이 34절은 요한복음 6장 45절과 46절이 반드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핵심 내용, 신구약을 통하여서 일어난 이 새 언약에 관련된 복음과 연관된 뚜렷한 기본적인 교리들, 진리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5절에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나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즉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 또 나아가 바로 하나님 당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으로 구원받았을 때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구약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며 살아가려 할 때 우리는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좀 아파도,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다시금 처음 받았던 그 제일 처음 사랑, 구원의 놀라운 은혜 점점 식어져 갈 때에 나로 오늘 여기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첫사랑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오늘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내가 경험하고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 언행 심사를 통하여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고 있는 앞서 23절에 의에 거쳐 거룩한 산, 그것이 지금 여기에 현재적이 복이 되는 23절로 다시 돌아가서 회복된 우리의 참된 복입니다. 복입니다. 그냥 살지 마십시다. 여러분들 종교가 부패하고, 종교라고 하지 마십시다. 기독교가 이 놀라운 진리와 은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세상이 변화되어져서 세상에 우리가 녹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세상 속에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내면서 전하는 방법론을 고수해야 돼. 아니에요. 세상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부패하는 첫 번째 이유는 세상 속에 하나님을 증거한다라는 이유로 세상과 구분되지 못하고 세상의 그 주는 편안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값싸게, 아니 값싸다라는 표현도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한 젊은이는. 아니에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내부적으로 부패하게 됩니다. 또다시 죄가 슬금슬금 찾아와 그냥 세상의 편안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초반에 알려드리는 위선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발견이 되어졌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가 돼야 되는데 다 숨어 있어요. 왜곡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아니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뭐 어때? 편안함에 익숙함이 우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익숙한 편안함이 아니에요. 용어 자체를 여러분들 내가 다시 정립해 드렸습니다. 편안함이 익숙해지는 게 그게 지금 서서히 내 안에 부패가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익숙한 편안함, 그건 좋은 거예요. 주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면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도 말하고 있는 이 행복을,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편안함을 살아낼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편안함 속에서 내가 그걸 익숙함으로 여겨지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져 가게 되면 결국은 끊임없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자유의지는 항상 선을 선택하려기보다는 악으로 기울어지는, 조금씩 이 원리들을 다시 깊이 깨달아 오늘 우리가 받았던 제일 처음의 은혜 새롭게 하여 저와 여러분들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미 앞서 말씀드린 35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35절에 또다시 창조주로서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로서의 의미, 창조의 주를 넘어서 만군의 주는, 여기 만군의 주라는 표현, 여호와 치드케누라는 그 뜻은 다시 한번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리고 모든 만물 가운데 통치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주님의 의미인 거예요. 창조로부터예요. 창조로부터.
항상 이런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가 녹아져 있는 용어가 만군의 주이시고요. 특별히 36절, 37절은 이것은 조건절이 붙은 건데 안 되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을 내가 버릴 거야, 버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36절과 37절에 보면 다 갖다 버린대요. 아니라고요. 특별히 36절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땅을 측량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늘을 측량할 수 있어요? 측량되어지면은 이스라엘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의 이 약속, 새롭게 특별히 36절에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데 폐하여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은 영원히 견고하게 서서 끝까지 궁극적인 그날에 이르기까지 이 놀라운 새 언약의 새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이제는 하나넬의 망대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지금 38절로부터 39절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사각의 형태로 위에서 본다라고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여기 이 뒤쪽에 뭐 산이 몇 개가 있든 이거 시온산이라고 표현해요. 시온산이라고 표현하십시다. 영적인 의미로는 뭐 가장 높은 헐몬산, 헤르몬산, 저 위에 갈릴리 위쪽에 있는 산까지 의미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가까이 서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결국은 뒤쪽에 시온산이 왼쪽 편에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잘 아는 여기 흰놈의 골짜기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에서 여기가 이제 보게 되면 감남산 넘어서 넘어간 베다니. 이미 전에도 계속해서 제가 그림 그려드렸어요. 협곡같이 되어져 있게 될 때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넬의 망대가 어디냐면은 망대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내가 다시 한 번 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와처가 되는 거예요. 와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내가 이 은혜를 경험하였다라면 지금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냥 평안하고 행복한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듯 깨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드는 사단의 괴계들을 이기는 군사와 같은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 예레미야서에서도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예요? 하나넬의 망대라는 이 소북적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게 되면은 두 번째가 모퉁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모퉁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성경을 눈으로 쭉 찾아와 보세요. 바로 이제 서남 쪽으로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는 다림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림줄이 둘러서 표현이 고아로 지금 맞아요. 고아로 되어 있네요. 고아로 이렇게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지금 여기 기드론 골짜기 동쪽에 있는 여기 골짜기예요. 여기가 흰놈의 골짜기,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정확한 지명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이름 뭐예요? 하나넬 망대가 보게 되면 이 기드론 골짜기에 저기 고아가 여기 보면 북쪽에 있다 하는데 바로 이런 모서리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38절 38절로부터 40절의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 또 어디까지요? 원래 마문이 이 정도에 있어요. 말의 문이라고 하여서 여러 가지 성벽에 문이 있을 때 말의 문인데 말문이까지가 아니고 모퉁이라고 되어져 있죠. 말문의 모퉁이. 그래서 여기까지. 결국은 이런 사면, 이런 시온산이 버티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어미가 버티고 있는 이곳을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는 완전한 약속이 여기에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그러면서 옆에다가 그렇게 하나하나 하셔요. 보라 날이 이르느니 계속해서 그 조림의 날이지만 이제 여기서부터는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봐야 된다고요? 궁극적인 마지막 종말에 이르는 그때까지 새 예루살렘 성까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38절로부터 40절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첫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새 언약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놀라운 복음의 기초를 놓으시고 또다시 신약과 구약을 오가면서 이 놀라운 약속을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 말씀들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마지막을 향해서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십시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잃어버린 바와 같이 되었던 말씀이 뭐냐면은 오늘 34절 하반절 이제 마지막으로 하여서 우리가 결론의 말씀을 맺어야 되는데, 이사야 38장 17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다시 한 번 더 병고침을 받고 난 연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문 속에서의 자신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장면이 있죠. 이사야 38장 17절 정말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지금까지 상고하였던 새 언약, 그리고 내 딱딱하여졌던 이 심장이 살같이 보드로워지는, 또다시 내 신비에 새겨진 그 놀라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는지를 나타내는 말씀이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가 큰 고통을 38장 17절 맞죠? 큰 고통을 더하신 것 같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예, 이거 예전에 우리 초기에 복음 사용될 때 계속해서 인용하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는 관용어구가 바로 죄를 어떻게 해요? 등 뒤로 던져버린다라는 뜻이에요. 히스기야가 완전한 병나음을 낳았을 때 바로 고백하였던 기도문 속에 나왔던 참된 자유와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었을 때 나왔던 문구였던 거예요. 내 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한다 하였을 때. 자, 그러면서 이제 34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본문 속 31장 34절 하반절에 바로 이 놀라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34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받았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받았던 은혜이며 지금도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도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가 은혜입니다. 내가 죄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있구나 아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와 이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나아갈 때, 오늘 이사야, 지금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23절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내 삶 가운데 이 평온함의 은혜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지금 현재적인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는 오늘 이 저녁, 나아가 한 주간의 신앙의 여정, 그리고 승리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때로는 나의 연약함으로 반복되는 죄가 아닌 하나님이 알게 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발견되는 죄가 있다면 오늘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경건의 모양이 아닌 능력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오늘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워지며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오늘 여기 이 순간 임하여지게 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전한 제일 처음에 이 구원받았던 어린 신부와 같이, 순결한 신부와 같이 되었던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 함께 나아가며 승리하며 행복한, 세상과 구별된, 결코 세상과 같아져서는 안 돼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